맹글라바. 맹글라바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맹글라바를 가르쳐 드리면서 인사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우리 기식교회를 또 세워가시는 우리 박은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맹글라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맹글라바는 우리 미얀마 말로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맹글라바, 맹글라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미얀마 사람 사역은 한 20년을 했지만 이제 미얀마에서 살면서 사역은 12년 정도 했고요. 12년 만에 이제 중간중간 한국에 나올 때가 있었지만 겨울에 나온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 만에 겨울에 나왔더니 따뜻한 미얀마가 너무나 좋구나. 미얀마는 3계절이 있어요. 더운 날씨, 아주 더운 날씨, 죽을 만큼 더운 날씨. 이렇게 3계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겨울을 그리워하다가 왔는데 옛날에 느끼던 겨울이 아니고 미얀마는 이제 12월 성탄절에도 이렇게 땀을 삐리삐리 흘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와서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미얀마에서 한국에 올 때 옷가방에 이렇게 너무 가벼웠어요. 가져올 옷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는 저희 아버님 구두에다가 옆집 집사님 양복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미얀마에서 입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엄관할 수가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금요 이렇게 영성 기도회고 우리 또 아주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님은 기대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더 부담이 크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믿음이 있으면 제가 잘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능력도 없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했다고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물론 제가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분께서 그분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이 고백은 저는 지금도 선교사 하면 아주 거룩한 이름이고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선교사답게 선교사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 때문에 많은 분들 시험 당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 정말 권사님들과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사진 보면서 이거 이렇게 돌리면서 본다고 하는데 두 번 눌렀는데 이상한 그림이 떴네요. 눌렀는데 안 넘어가니까 우리 그냥 수신호로 할게요. 한번 눌러도 보고 저는 사실 예전에도 와서 이렇게 보고할 때도 한번 잠깐 했었는데 우리 새로운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 감사하게 잠깐 제가 앞에서 가려서 안 보이지 않나요 혹시? 잘 보여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얻어맞고 예, 핍박을 받다가 예, 그러다가 중학교 때 청가산 기동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대학은 제 꿈이 이제 사회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수학 선생님이 되고 이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게 대학교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러다가 조이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는 목회자 선교사님들도 계속 나가야 되지만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도 이제 선교제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고 교육 전문인으로서 이제 선교를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청량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 주변에 1990년대 초부터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름으로 그런 분들이 오는 거를 이제 특별히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인도하시고 청년 때 1997년부터 이제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이제 또 교편생활 하면서 방문하고 총신대 선교대원 다니면서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헌신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선교회에 속하지만 더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란에 가서 2년 동안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한 아내와 함께 이제 교육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우리 교단 합동교단의 선교사 임명을 받고 이제 미얀마로 돌아갑니다. 미얀마 처음 도착했을 때 제 아들은 이제 5개월 됐었고 딸은 이제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일 적응을 잘했어요. 미얀마가 원래 나라는 이렇게 더운가 보구나. 5개월에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번에 몇 년 전인가 6월 달에 한국 왔어요. 그 다음에 새벽 비행기에서 6시에 도착했어요. 6월 달 아침 6시에 공항 밖을 나가면서 제 아들이 느끼는 날씨가 아빠 여기는 도시 전체에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한국의 6월에 6시 아침 6시 날씨가 제 아들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아들이 이제 잘 자랐고요. 처음에 도착해서 미얀마 언어와 문화 훈련 그래서 난연땅처럼 꼬불꼬불한 글씨들을 2년 동안 시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잉따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미얀마를 변화시킬 리더십만을 생각을 해왔었다가 이제 9년 전쯤에 미얀마에 큰 태풍이 나요. 그래서 20만 명이 죽었네, 엄마가 죽었네. 그때 미얀마 사회주의 독재를 하면서 통계도 안 잡히던데 그러면서 이거 누구 좀 넘어가나요? 누구 좀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2개의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그 가정교회에 이제 그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 주변 마을 사람들 쌀 나눠주고 무포 기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구호활동 이후에 그분들에게 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제 불교도들인데 다 마음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떡과 복음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에서는 무료 타가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무료 유치원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중학교에 못 올라가는 제일 큰 이유가 집에서 동생 봐야 되니까 집에서 동생 볼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일 나가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들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동생 보고 또 무료 타가소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들이 또 이렇게 맞벌이하고 나가게 될 때 옆집에라도 맡겨두면 좋은데 옆집에도 못 맡겨둘 때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묶어주고 갔다 오고 그러다가 뱀한테 물리거나 뭐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무료 타가소, 유치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초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방과후 학습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학습방에 먼저 이제 무료 타가서 방과후 학습방을 거기다 도와주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군데를 또 기도하고 있었다가 이제 플라이다야 개신교회 한날 여전도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미얀마에 교회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부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어서 최훈대서부터 차례인데 교회를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12월 24일, 5일 요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 사진이에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환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까지 서주신 우리 최트린 전문사하고 아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아무리 불교 마을에도 이제 복음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마을 잔치처럼 이렇게 음식도 대접해주고, 요번에 한나 전도에서 또 10만원 보내주셔서 또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고, 요번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방과후 학습방이 됐는데 청년들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행처럼 이런 그렇게 대회가 한 3팀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자행처럼 하면서 이제 전통 무용도 추고 그런 즐거운 시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한나 여전도회를 통해서 프라이다야 개신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는데, 저 요사님이 뭐냐면 저 뒷모습이 그 제트인 주인 전도사 사진이고, 오른쪽은 제 다리예요. 제가 이 친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설교사님 저쪽 마을이 또 거기 아예 비밀촌 쪽에서도 무화과 마을이 있는데 지금 마을이 생기고 있다고. 근데 버마족들은 마을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줘요? 불교 사찰을 줘요. 우리도 빨리 교회를 줘야 된다고.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런 걸 막 요구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저는 저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갔더니만 진창길, 우기천이니까 길이 진창길이죠. 그래서 갔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또 우리 그때 우리 기술교회 우리 김동환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도 오셨을 때 또 요번에는 기모대 남전도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헌신해 주셔서 이제 건물을 또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번 성탄절 우리 행사할 때 여기서도 이제 아이들 그 유치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 15명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2분의 그 미얀마 선생님들이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모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리후라는 전도사가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이런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미얀마의 어리 차일드 에듀케이션 센터라는 유치원을 이제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유아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타야 사역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하는 걸 제가 이제 서포트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도우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다 보내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 산업인력공단이 노동부하고 해서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각 나라에 한 명씩 오게 돼요. 그래서 미얀마로 오신 분이 그 안수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만나면서 그분이 미얀마 청년들이 이제 한국으로 많이 갈 텐데 이 청년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3명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을 김치도 먹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예수 영화도 보여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들은 대학도 나오고 인텔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지만 미얀마에서는 인텔리들이 우리나라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친구들 하나하나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한국어 학당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어 학당을 열면 왕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한국 고용인력 커버제에서 시험 준비반, 또 대학교 유학을 내면 토픽반,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가르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연합 사역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한국 분들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은퇴하시고 오신 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은퇴하시고 오신 분,
또 한 분은 아웅산 폭파 사건 때 미얀마에 계셨어요. 삼성 주재원으로. 그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아웅산 폭파 사건 때문에 이제 삼성도 접고 돌아왔다가 아들이 이제 아들하고 사모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셨는데 아들이 한국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위스로 잠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열차상으로 한남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도 쓰게 되고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책도 쓰게 되고 그걸 영국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총신대에서 공부까지 하셔서 환갑 때 총신대에서 공부를 하셔서 졸업을 하고 미얀마로 오셨어요. 저 사진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미얀마에 와서 이제 미얀마 청년들을 내 아들로 선택했다. 그런 김학영 선교사님 60이 넘으셔서 미얀마 오셔서 같이 지금 이렇게 또 학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 사진은 저 빈 터를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7가정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또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또 같이 짓게 돼요. 이제 미얀마 우리 한인 선교사 한 20년의 역사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땅 사서 건물 짓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처음부터 이거는 내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미얀마 나중에 제자들, 청년들이 자라나서 그들이 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면은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뭐 이화 땅이든 뭐 배제 대학이든 이런 것들을 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미얀마를 위한 그 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류 열풍, 이 K-팝 때문에 버마족, 미조도 종족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한 학기에 약 110명에서 150명 사이가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한 번씩 야유에 가서 펠로우십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고3 학생들이 대학교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 미얀마 학부모들도 시험 보는 동안 기도, 연불을 돌리면서 불교식 기도를 갖다가 하겠죠. 그분들은 불교 신자들이니까.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3 학생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들한테 학당에 대한 설명, 이런 홍보지도 나눠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예전 그 자료로 111명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미조도 종족,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약 70몇 %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버마족이 역시 70몇 %가 된 거죠. 우리 예전에 미얀마를 버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버마가 바로 미조도 종족, 사실 한 종족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어 학당을 통한 미얀마 청년들에 대한 교회 개척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선생님이었고, 제 꿈이 이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배출됐는데 미얀마의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들을 키우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게 때가 되면서 지금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이후에 처음 세워지는 학교가 되면서 원래 제 꿈은 미얀마 학생들 미얀마 아이들만을 위한 기독교 사립학교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거기에 모든 외국인들은 교육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사회주의 독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는 외국 비즈니스맨이든 자녀들이 미얀마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교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이제 교육을 절대 외국인들을 못하게 해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 자녀들을 우리나라처럼 대안학교처럼 정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대안학교처럼 자기들이 나름대로 초등학교도 만들고 뭐 중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니까 영어를 커리큘럼으로 해서 그런 학교들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가 미얀마가 갑자기 개방이 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려오고 그랬을 때 학교 숫자는 적고 그러니까 학비가 월 200불 정도 되는 학교들이 1년, 2년 반 사이에 1000불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고 심지어는 비즈니스맨들조차도 학교를 보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을 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부모들이 없었죠. 우리는 홈스쿨링을 하면 한국으로 대학을 가기가 검정고시 봐야 되죠. 수능 봐야 되죠.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우리 한국 교육부는 인정을 안 해주고 서양 선교사들은 홈스쿨링을 해도 자기네 대학을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미얀마에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맞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한국 선교사, 서양 선교사, 또 미얀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또 미얀마 학생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본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서양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와서 커리큘럼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하려면 건물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미얀마 상황에서는 학교 법인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이름으로 땅을 구입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양 선교단체에서는 절대 구입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땅에 항해 친 민족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땅을 잡아내요. 지금 이제 우리 이승기 이사장님,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이승기 선교사님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2,000평의 땅에 저런 건물들이 한 서너 개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여러 해 전서부터 최선교사 지금 선교사도 힘들고 그런데 영어학교 영어로 하면 우리 학교 시작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안 했다가 당장 저희 자녀부터 학교를 갖다가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 이분한테 그러면 이 학교가 나중에 우리나라 이화학교라든지 뭐 그런 학교처럼 미얀마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말 기독교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이승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프라미스라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를 목표를 하고 교육적 목표는 선교사 한국인이나 서양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고 선교적 목표는 또 미얀마의 미래를 또 더 이끌어나갈 미얀마 크리스찬 자녀들도 우리가 학생으로 받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호주에서도 교육 선교를 중심하는 팀이 미얀마를 리서치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비전을 나눴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큰둥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땅값이나 뭐 이런 학교 상황을 알아보니까 다시 저를 만나서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했다고. 지금 현재 미얀마 땅값이 호주 시드니보다 더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협력해서 일을 할 것을 내가 호주 돌아가서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미얀마 정부와 관계되어서는 우리 외국인들이 직접 나설 수가 없어요. 원래 외국인들 교육에 임발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법은. 그러니까 미얀마 현지인이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 장관하고도 얘기를 나눌 만한 레벨의 크리스찬 그러면 이제 버마족이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그 양곤대 교수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카렌족에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버마족, 엄마는 카렌족. 카렌족은 크리스찬 종족이고 버마족은 미전도 종족인데 그렇게 해서 난 이 까무자라는 이런 크리스찬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하고 함께 우리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성삼위일체처럼 한국 선교사님과 서양 선교사님들과 미얀마 분들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교를 같이 세웁시다. 그래서 학교를 1년 반 전에 이제 세우게 되어서 지금 아까 그 건물에 학생들이 처음 개교할 때 60여 명으로 시작해서 1년 지나서 130명이 되고 학기 중에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미얀마는 개방화되고 있고 오픈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에서 거기가 이제 강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선교지 제외지로 지금 미얀마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또 역시 미얀마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숫자가 35분이었어요. 35명의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미얀마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얀마가 열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얀마로 일꾼들을 계속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이제 자녀들은 프랑스 학교에 넣고 마음 편하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 한 50여 명 정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어린 나이 때 들어오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교실 공간이 부족해서 작게라도 임시 건물들 이렇게 지어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미얀마의 유아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미얀마에도 대학에 유아교육과도 없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대학에도 세우고 지금 정부에서는 한 달짜리 유아교육 과정을 정부에서 한 달 훈련을 열어서 한 달 하고 이제 유아교사 자격증이 나가는데 제 아내는 이제 그 정부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그 한 달 교육을 시키는 그 교수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달을 3개월로 늘리고 그리고 3개월을 나중에 대학에 과도 묻는 역할들을 하려고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얀마 정부는 불교 정부예요. 근데 미얀마에는 크리스찬 종교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까친족이라고 또 크리스찬 종교인데 저기 뒤에 건물이 신학교예요. 이렇게 까친주는 중국하고 접해져 있고 미얀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촛불 겨누고 싸우고 있어요. 사령관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미얀마는 미전도 종족과 크리스찬 종족을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까친족 같은 데서는 제 아내를 뭐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유아교육 그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앞으로 그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협회도 미얀마에서 만들게 되면서 지금 상하이에서 유아교육자들을 만나서 저 아내가 이제 미얀마의 유아교육 대표로 미얀마의 유아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지난 미얀마에서 산 12년 기간이 오히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얀마 교육도 정부에서 조금씩 더 열어가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도 세울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얀마의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키워서 결국은 그 선생님들이 미얀마 정부로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면서 정말 크리스찬 리더십들을 키우고 아무리 불교 신자라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를 다 보내잖아요. 좋은 교육은 다 보내고 우리 크라이다의 관광학습반 아이들도 다 불교도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다 크리스찬이 하는 거 안 하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친구가 사이디뷰아웃 첫 번째 있는 친구가 사이디뷰아웃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그 흐라이다야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런 방과학습방에서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신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학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집안에서 개종족이라고 핏바로 다르죠. 너희 이제 개종족이라고 해라. 왜 버마족이 뭐가 하셔서 크리스찬이냐. 근데 그 핏바를 이겨내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 시험을 당연히 떨어지죠. 대학교 시험은 몇 명 못 붙거든요. 근데 재수를 시켜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대학을 이제 졸업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냐, 기독교 교육자가 되겠냐, 비즈니스맨이 되겠냐, 선생님은 너를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도와주는 거지, 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너가 결정을 해라.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독교 교육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수학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청년들 9명을 뽑아서 한국의 크리스찬 리더십을 받는데, 이 친구가 뽑혀가지고 가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쌍피병 전도사 그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전도사까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분홍색 입은 아가씨는 이모라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도 중학교 때 이 흐라이다의 관광학습방을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과외를 못 받으니까 관광학습방 나오다가 주일날 교회도 더 예배도 드리게 되고 즐겁게 해주니까 이 사이비병 전도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다가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되면서 한 번 몸이 굉장히 아프면서 그때 얘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그 아이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정말 깨끗하게 나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이 친구가 믿음이 들어가서 이 친구도 부모님한테 핍박을 받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로덴 한국어 학당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그 부모나 마을 사람들도 무시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리더십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양화진에도 가서 양화진 한국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 이모라는 친구는 또 한국 교회 중에서 주일날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찬양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 저는 나중에 미얀마에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런 찬양팀, 오케스트라 팀 이런 거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까지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양화진에 가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또 배우고 사실 제 아내도 유아교육을 미얀마에서 제 아내가 미얀마에서 이제 선교 보안명이 임길레예요. 임길레. 원래 본명이 임부영인데 보안 때문에 이제 가명을 썼는데 길레. 길레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셨던 유아교육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미국분 본명 클라라 하워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성교육이 전무할 때 그 거지 같은 여학생 한 명 놓고 이화학당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이화학당이 커져서 나중에 이화대학이 여자대학교가 되고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미국 선교부에다가 이제 한국에도 유아교육을 시작할 때가 됐으니 유아교육 전문가를 보내주세요. 거기에 헌신해서 오신 분이 클라라 하워드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약 22살인가 23살 그때 한국에 와서서 결국은 35, 6년을 계시면서 결국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싱글로 사셨는데 그분이 한국 이름으로 허길레라는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유아교육의 원로 교수님이나 선체 교수님들은 다 그분 지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치원 선생님의 50%가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이런 기독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이렇게 되는데 아주 큰 일을 했었고 그래서 제 아내로 함께 도와주시는 그런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미얀마에 이제 임길레가 되어라. 그래서 임길레라는 이름으로 미얀마에 이제 한국에 있는 유아교육 이화여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미얀마의 그 아메리칸 유아교육을 계속 기독교적인 리더십으로 이제 세계관으로 키우고 또 정부와 협력해서 유아교육의 체계를 또 대학의 과까지 만드는 것까지 그러면서 정부하고 할 때는 대놓고 크리스찬적인 거 할 수 없지만 크리스찬이 다 알아요, 제 아내가.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하는데 그래서 서서히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으로서 유아교육을 세팅을 하고 또 저는 지금 성경이 흘러가게 가정교회 솔직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로뎀이나 앞으로 기독교학교나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클라이다에 있는 가족교회들은 또 지금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막 오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못 나가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1년 지나서 언어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협조해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 학당 통해서 계속해서 미얀마의 버마족 청년들을 잘 세워줘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프랑스 기독교 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또 계속해서 학생들이 와서 지금 이제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씩 후원이 될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우리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 자녀들까지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이 학교는 이 하나의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이제 교생 실습처럼 이 학교에서 두고 양육해서 결국은 나중에 크리스찬 기독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미얀마에 계속해서 미얀마가
남북 다 합쳐서 3.5배예요.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고 거기에 군사독재를 하면서 외국인들을 갖다가 제한시켜서 양곤과 만달레이 두 도시에만 있었는데 지금 아웅산수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방향은 못 바뀌는데 조금씩 지금 더 열려져 가고 있어서 지금 뭐 네피도나 또 뻗데인이나 막 이런 지역으로 소유산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분들이 교육 또 학교,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와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정체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결국 이런 질문이 가장 중요한 두 질문이고 이 두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걸 이제 정말 믿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서 다음 목적은 어떤가요? 그 어두운 데서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는 정말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에서 살다가 그냥 어둠으로 가버리는 그 어둠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것은 어둠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 기이한 빛을 우리가 밝히고 선전하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실교회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설복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고 자라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실교회 기도의 용사님들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선교지에서 들으면서 저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기신교회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